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21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멜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여수아와 간멜과 바니와 히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마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 1절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는 참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됐어요. 작년엔 몇 명인데 올해는 몇 명입니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 회개가 일어날 때 참된 부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부흥, 근데 조금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1903년 원산 대부흥, 1900 평양 대부흥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 모든 운동이 일어나는 거면 사람이 많이 모였다. 거기는 초점. 사람이 많이 모이기는 평양 장대현 교회보다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 74년도인가 여의도 운동이 있었죠. 그때는 뭐 60만, 뭐 100만 이렇게 모였는데 그 운동을 보고 그 맘모스 집회를 보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1000명 미만이었지만은 원산 대부흥 운동, 그다음에 그 평양 대부흥은 거기에 부흥 운동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흥 운동은 뭔가 참회, 자복, 통회, 회개가 일어나야 부흥 운동이라고 그러지 사람이 운집하고 흩어지는 거 보고 부흥 운동이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아시고, 참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한 내용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막절 절기를 지킨 후에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내용이 제가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귀한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역사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한 140년이 지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환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이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초막절 행사가 일곱째 달, 그러니까 티스리월이죠. 일곱째 달 22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저희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초막절 행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위해서 모였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면은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근데 이 굵은 베옷은 구약 성경에서 깊은 회개를 표시하는 것이었고, 또 티끌을 뒤집어 쓰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넘어갑니다.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두 번의 율법 낭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8장 4절부터 8절, 그다음에 16절부터 13절부터 18절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이제 본장에서는 세 번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낭독 후에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8장 12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낭독 후에는 초막절을 그들이 지켰다. 오랫동안 잊어왔던 초막절기를 그들이 지켰다. 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낭독 후, 오늘 낭독 후에는 어떤 일이 났냐면 회개와 고백이 이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은혜에 상응하는 실천이 뒤따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예배를 봉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은 실천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카리스. 은혜가 뭐죠? 깨달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어떤 깨달음? 잘 몰랐는데 그던 깨달음이 맞다. 깨달음. 전율. 여러분, 은혜가 존 웨슬리는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듣게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 현존을 체험하게 되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 내가 무슨 방문을 한다, 뭐 어떤 뭐를 한다, 뭐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은혜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반전히 체험.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았네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경험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내용 중에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7절입니다. 7절 넘어가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들이 뭘 어떻게 요약했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즉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 주체자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이 바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었다. 이제 너는 예전 사람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름 바꿔서 이름이 바꿨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목표와 그 방법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다운 목표와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다라며 언약을 주신다고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까? 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것도 140년 후에 140년이면 적어도 3세대 이상입니다. 4세대 그렇죠? 4세대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을 산다면 적어도 4세대 할아버지, 아들, 아들의 아들 또 아들의 아들 그 이야기를 였는데 포로만 해도 그러는데 그 전에 모세 이야기 또 그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되뇌이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되뇌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귀향민의 삶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사는 목적은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도 정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볼 때도 그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지 우리가 왜 여기서 사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거 참된 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읽어드립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복. 그리고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자복이란 말은 저지른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저지른 죄를 자백하는 것 자복이라. 저지른 죄를 자백하는 것. 참된 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복, 회개에서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몇 군데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부흥운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 한국 교회가 문자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정체성을 회복한 그 계기가 1903년 로버트 하디의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1903년에 로버트 하디 운동인데, 이 로버트 하디는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나가다 보면 로버트 하디가 미국에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다는 그 예쁜 성전 건축이 있죠. 이런 뭐예요. 그것이 로버트 하디가 목회를 할 때 해외에서 그 미국 교인들한테 한국에 교회 지어줘야 됩니다. 한국에 교회 지어줍니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은 집이 바로 그 예배당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예쁘장한 그 예배당, 그 청계천 옆에 있던 그 예배당이 바로 그 예배당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는 이제 1903년 8월달에 이어진 일인데, 동료 선교사들과 원산 조선 감리교회 고위들 앞에서 정말 공개적으로 본인이 얘기해요. 괴롭고 창피스럽게 통렬히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 여자 선교사들 집회 중에, 그다음에 그다음 새벽 아침 주일날에 교인들 앞에서 본인이 얘기해 창피스럽고 괴롭고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백인이라는 인종의 우울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도 이런 우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앞에서 전도한다는 사람들 몇 간 왔는데 보면 상투를 하고 무명 옷인지 옷을 입었는데 그 어깨 위에는요 이가 뭔지 알죠? 이들이 기어다니고, 머리를 자세히 보면 석회가 가득하고 코는 줄줄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백인이라는 우울감. 두 번째로는 캐나다 최고의 이 토론토 의대를 나왔거든요. 캐나다 그 토론토 의대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대학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오늘 말하면 뭐 하버드니 캠브리지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나온 의사라는 교만함. 그 세 번째로는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영적 무력감. 이 영적 무력감 뭐냐면, 왜 사역의 열매가, 그는 1902년도 1903년도 보면 그 미국의 선교보고 한 내용이 달라요. 1902년도는 얼마나 무력감에 사로잡힌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원망해요. 그 당시 로버트 하디가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을 담당했는데 아니 교회를 세워도 교회 발전이 없고 영적 성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한국 사람 보고 왜 그러냐고. 거기에 보면 징계를 많이 했더라고요. 징계를 많이 했어요. 이래서 징계하고 뭐 이런 짓을 해서 징계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에 대한 영적 무력감, 그거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당시 양심년이라는 내용, 여러분 윤승근 그 나중에 전도사가 됐습니다만 그 얘기 아시죠? 20년 전에 주전소지요. 우리로 보면 조폐국이죠. 조폐국에서 일할 때 임금을 한 번 해야 하는데 임금의 파론이 도한 거예요. 파론이.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니까 그 파론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론을 들고 가지고 로버트 하디한테 나 이런 죄를 졌다고. 그래서 로버트 하디가 그 우리나라 탁지부 재무부죠. 재무 가지고 그걸 반환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탁지부 관리가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냥 가져가 그랬는데 자꾸만 준다고 그러니까 그 탁지부 관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저 나라 돈이면은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어찌 예수 교인들은 아니 갚아도 된다는 돈을 갚겠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명목이 없어서 양심전 이렇게 해서 그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행했다. 이런 회개 운동이 1903년도에 8월달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에 뭐 수 없는 사람이 운집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큰 감동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양에서 로버트 하디가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를 비롯해 평양에서 사경회를 개최하죠. 그 영향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 평양 대부흥이 폭발하게 된 것도 그 길선주의 회개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길선주뿐만 아니라 먼저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강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순사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회개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을 잡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이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고백하고 죄하는데, 이 길선주 얘기,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가족 부인과 자식들을 좀 건사해달라고 100원을 맡겼는데 100원을 맡겼는데 제가 그 돈을 사취해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뭐 누가 알겠어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 시침이 떼고 있는데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할 때 이어서 계속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운동은 이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읽든지 선포된 말씀인 설교의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작용해야만 여러분들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저의 경험으로 봐도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그리고 말씀에 빠지기 시작하다 보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 그럴듯했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는데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 드러내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 나와 이 소리 하는 것보다는, 이 소리는 성탄절이나 아니면 새해나 이럴 때 성경을 선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국말과 영어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너 영어 잘하지? 한번 읽어봐. 너가 경전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어? 너 생각해봐라. 내가 불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내가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네가 가만히 있겠어? 너 성경 한 번 좀 읽어봐 하고 성경을 읽히는 방법. 그리고 갖고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 장식 읽었어?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는 것을 우리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3번이나 낭독하잖아요. 그 낭독하는 것도 보통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하루를 12시간 하면 6시간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 읽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참여. 남편한테 어려워요. 남편이 여러분 집안 사람이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그러면 난 너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간다고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이랬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성경.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판하고 하려면 성경이라도 한번 읽고 얘기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성경은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냐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하십시오. 성경책은 뭐 쉬운 성경책도 있지만 저 생활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정판이 좋습니다. 잘 모르겠어. 모르는 게 성경이야 이렇게 대답하시고, 모르는 게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성경을 읽고, 성경 보다가 좀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는 거 있으면은 밑에 색연필을 이렇게 줄도 좀 그어 하면서 색연필도 한 2자루, 파란 자루, 빨간 거 이렇게 주면서 그 성경은 밑에 줄을 그어도 괜찮으니까 성경 읽다가도 이거 내 마음속에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다 이러면 그 밑에 줄 좀 그어놓고 내가 조사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이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알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잘 이루어나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은 사람이 많이 운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깊이 낭독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심령 중에, 우리 속회 중에, 교회 중에, 우리 가정 중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한 말씀만 부딪히면은 수천 수만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효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된 부흥, 참된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물질, 사연이 깃든 물질, 기도가 깃든 물질,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있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싸우니 주님 연락하시고 하감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 늘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예수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휴로 많은 교우들이 이동 중에 있사오니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만날 때 기쁨이 배나 증가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천국 같은 만남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우리 추석의 귀성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명절 때문에 오고 가고 희희낙낙하지만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힘든 교우들은 그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퇴원해서 회복하고 있는 환우들,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환우들 다 각자의 처지가 다르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 영혼 속에 참으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조용한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좌절과 포기와 낙심은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주님이 주신 깊은 감사와 그리고 소망과 기대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골짜기의 무덤들이 살아난데 군대처럼 되더라 하는 것처럼 그들 심령 속에 용기가 백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내장을 지으시고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분이 어디가 잘못된지, 어디가 고장이 나는지, 어디가 부족하는지, 어디가 너무도 많은지 다 아신 줄 믿사오니 그 섬세한 손길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온 한우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24시간 가운데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